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은혜입니다. 둘째도 은혜입니다. 셋째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잠 안 온 적 있습니까? 내가 몇 주 전에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은 좀 잠 좀 자지 말자. 그리고 한 새벽 1시 반 2시쯤 전화해도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자다가 전화 받아.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자지 말자고 했지 않냐. 참,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죄송했어요. 너무나 죄송했어요. 하나님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이 뭐요? 감사 그리고 죄송입니다. 죄송.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천막에다가 모셔놓고 백향목 궁궐에 산다는 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죄송한 마음. 아유, 나만 이렇게 혼자 잘 살아서 쓰겠는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도 좀 기분 좋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죄송, 감사와 죄송. 자, 그래서 다윗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좀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종 얼마나 기특한 마음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다윗아, 나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고 해준 적이 없다. 난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 근데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이 얘기가 바로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8절부터 전혀 새로운 그야말로 반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여러분, 언제는 시큰둥하게 느끼는 것처럼 반응을 하시다가 어떻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뭐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는데, 그러므로 나우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문법적으로는 모순의 관계, 이게 플룻이라고 했잖아요. 플룻이라고 했잖아요. 야, 참. 그래서 모순처럼 느껴지는 플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발견해 드러내 놓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논리의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더 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야. 자, 그걸 잠시 복습을 하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성령한 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세움이 최고의 관심사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걸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참,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러나와 가지고 내가 자원제를 드린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을까? 어떻게 의중을 알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합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알고 그걸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야, 내가 아들을 친다, 내가 네 아들에게 뭐 이런 징책을 주겠다, 그러지 않아도 너무나 좋아서 음에 좋은 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 의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실천을,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감동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돼요. 조금이라도 세상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요. 그리고 모든 잣대를 하나님 것으로 두지 않고 세상 것으로 다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냥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셨어요. 누군가를 찾았냐? 바로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 그의 아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가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정권사님, 아유 이제 교단 교계 일 좀 그만 좀 안 두면 되겠는가? 나요 이미 그만뒀지요.
그만뒀지만 어떻게 100%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뭐 연합사에게 어떻게 되든 어쨌든 간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요. 내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가 나서면 또 조금 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으셔서 누구에게 복을 줬느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사람, 그가 누구냐? 다윗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 같은 자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내가 너 같은 자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를 기다리고 찾았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여러분 그냥 축복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축복이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완전 여시고,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겠느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줄 것이다. 반드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하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어떤 은혜냐? 그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대가 너를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는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니 내게 영광을.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니 내게 찬양. 첫째는 어떤 축복이냐? 존귀한 이름과 명예의 축복입니다. 존귀한 이름과. 사람은 여러분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이제는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과 사귀고 골프를 치고 다 그런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자신의 공명심, 명예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 한마디로 승승장구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축복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그 다윗의 축복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예. 그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업그레이드 해줬느냐? 바로 존귀한 이름과 명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존귀한 이름과 명예의 축복.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와 그리고 실존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다윗의 통치하는 나라를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정복자나 황제라고 해서 누구나 다 존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제처럼 모든 중국을 천하통일했던 진시황제 누가 알아줍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아세요? 밤양갱만 하십니까? 여러분 징기스칸 지금도 몽골의 그 씨름 선수를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망희 선수가 비교가 안 돼. 체격과 근력이 그런 그 징기스칸이 다 그냥 근육질의 사나이가 군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철퇴를 휘두르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유럽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징기스칸이. 그렇다고 해서 징기스칸의 명예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이 여러분 얼마나 전쟁을 좋아했던지 전쟁광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 나폴레옹이 그의 부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는데 그 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조세핀이든가 뭐 있어요. 조세핀이든가 하여간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참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죽을 때 못 잊어가지고 조세핀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 그 어리석은 사람. 그렇다고 절대로 명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여러분 누구를 기억합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AD 한 64년 62년 이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막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을 불질렀다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누가 네로를 알아줘요? 조폭이나 깡패 두목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네로라고 짓지 않습니다. 네로 있어요. 네로는 딱 뭐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 검은 고양이 빼놓고는 네로가 없어요. 누구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그 이름이 명예롭습니까? 세상에 이슬람교도들까지 다윗을 다 인정해. 뭐 이슬람교를 내가 절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명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말할 것도 없고요. 동방정교회 저기 무슨 러시아 정교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 카톨릭까지 하여간 기독교를 쓰는 카톨릭까지도 다 이름을 쓰는 사람까지도 다윗은 빛나는 새벽별이고 얼마나 명예로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예표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예수님은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생명 주님 영원한 내 맘이 아플 적에 나의 위로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존귀한 이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다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도, 영국의 수상 캐메론도,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도 모두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다 넣었어요. 데이비드. 여러분,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분 폴조라고 썼다가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데이비드 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하냐면 조따인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조따인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여기 소 목사의 영어 이름도 뭐냐? 데이비드 소입니다. 데이비드 소. 여러분들이 다 영어 이름 넣을 때 데이비드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윤, 데이비드 김, 데이비드 서. 데이비드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명예로운 자가 되었거든요. 폴조에서 데이비드 조로 바꿨다니까, 조 목사님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명예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은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원 절대도를 은혜 베푸시 평강으로 인도하시. 두 번째로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다 그냥 그 물맷돌, 철퇴가 아니라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후부터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거의 12여 년 동안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고독한 광야에서 몸 하나 누일 움막도 없이 차지찬 광야에서 밤니스를 맞으며 아니면 동굴에서 야수의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권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예,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경우도 야, 너 망하지 않게 하마.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예,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 축복은 이제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땅을 차지하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 나라를 해하지 못하게 지키시겠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서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가 어떤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인생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질할지언정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어 준 것처럼 너에게는 그런 저주를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드라마틱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성소권을 존중히 여긴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의 통치자가 되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와 남김없이 드리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사형통하고 평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공포에 휩싸여서 살았는지 몰라요. 사울에게 한시도 저 사냥개에 쫓겨다니는 사슴 한 마리처럼 맨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약속했느냐? 성소권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늘 뜨거운 목젖 젖은 눈동자로 성소권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다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야, 너 만사형통한 복을 내가 주리라. 너 평안한 축복, 이제 등 다시고 배부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이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원수가 없어야 돼. 원수요, 원수.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부작용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부작용 역사가 따랐어요. 왜 그렇게 막 그냥 바울이 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라고 막 명합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막 바울도 막 그냥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에서 막 그냥 돌을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그반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둘 몰아가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맥이 끊어지지 않고 숨이 붙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막 그냥 당장 다근 연세내과로 가서 이제 벌써 이제 검진부터 받아야 되겠죠. 어쩌나 저쩌나. 근데 이 다윗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루스드라의 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와 같이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다른 성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은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위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원수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라이벌이 어쩔 수 없이 원수가 생기는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이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대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가끔 원수가 생겨나가는데
다윗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푸짐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 고통이나 질병이 없고 근심이나 염려도 없는 삶, 평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는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는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사람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다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근심이 없고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질없는 근심을 합니다. 아이고 어찌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 그건 신경 쓰는 것과 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는 이런 근심 전혀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억하는 자에게 만사형통의 축복과 평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나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사는 날 동안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 세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은 평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승장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다윗 때 이르러서 모든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아요. 저 위쪽이 두로와 시돈, 저쪽에 모함과 암몬, 저 위쪽에 모든 나라, 남방의 애굽까지 다윗이가 다 지배를 했거든요. 철통 같은 방어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저쪽으로 모압과 암몬도 있네요. 이놈들 다 여러분 지배를 하고 오히려 적의 영토를 차지하고 오히려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다윗의 주권과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모든 정치력을 하나님 발휘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소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영토가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의 염려를 다 뚫어버리고 꿰뚫어버리고 여러분 언제나 새 영토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실망치
여러분, 네 번째로 나라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주신대요. 다윗 왕이 전성기 시를 맞이하고 그 아들이 나라를 망쳐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후손 유다의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울처럼 왕위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인생의 배를 드신다는 거죠. 인생의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후려칠지언정 그래도 다윗에게 준 왕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자,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요, 문장 그대로입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후손들에게 절대로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너와 맺은 약속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 원하죠. 나도 내 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아마 7, 8월 되면 박사 학위 다 받을 거예요. 다 끝나고 논문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 되고 또 이제 하여간 나중에 정치를 할지 어쩔지 나는 모르겠어. 하여간 우리 권사님이 받아놓은 응답 때문에 내가 삼성, LG 다 합격해도 가지 말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해라. 아빠가 하지 못한 일을 해라. 그래갖고 내가 내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다 애비 발이라도 밟고 가면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네 후손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마. 내가 네 후손들에게 절대로 왕위를 빼앗지 않으리라. 이 축복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축복을 유전적 축복 내지는 가문의 축복, 혈통적 축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축복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능동적인 축복이요. 능동적인 축복.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자녀도 믿음이 더 좋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동의 축복이요. 애비도 잘했는데 자식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인 축복이 있는데 이게 이미 애비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잘하고 근데 애가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지옥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줄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동적인 축복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하나님, 나 내 맘대로 살려니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느냐고. 이놈아, 네가 네 맘대로 살고 싶어? 내가 니네 엄마 아버지하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너를 그냥 두면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기꾼이 하나님이지. 그러니 너는 이놈의 새끼야, 나를 봐서라도 네 힘의 예비를 봐서라도 너는 복받는 길로 가야 돼.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언약궤 하나 잘 모셔가지고 성소권을 존중히 여겼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세움을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서장은 뭔 줄 아세요?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이미 서장로님은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몇 살에 돌아가신 줄 아세요? 몇 살에 죽었어요, 정권사님? 71에. 71에. 그러니까 이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왜 그랬을까? 다윗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젊은 날 너무 아마 체력을 소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첩을 많이 얻어가지고 힘을 여자들에게 쏟은 것 같아요. 성경에 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복을 다 주셨지만은, 물론 평균 연령을 우리가 다윗보다도 한 10년 20년 높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 간에 71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나는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못 봤어요. 맨날 뭐 일본 전쟁사, 중국 전선사 옹고 잊으신 옛날 서적을 통해서 오늘 책을 쓰는 거예요. 그분은 그 유명한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을 다 창의하고, 여러분 대단한 언론이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누구를 소개해 준 줄 아세요?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특이점이 온다, 이 책을 선물하며 목사님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예? 이 레이커즈 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글의 최초의 엔지니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돈을 억수로 벌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제 건강해야 되겠구나,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 인공지능, 챗GPT가 아니라 앞으로 챗닥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한 2024년 정도 되면 특이점의 시대가 와서, 그때는 모든 인간의 게놈 지도를 다 분석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당뇨병, 뭐 고혈압, 뭐 그다음에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병원에서 다 그걸 염색체를 다 발견해 가지고 미리 암을 못 걸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2024년까지만 견디면 최하로 120세, 그러면 150세,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2024년까지 견디려고, 여러분 2024년까지 견디려고 몇 가지 약을 먹느냐, 하루에 영양제를 100개를 드신대. 배가를 약값만 해도 1년에 11억이 된대. 11억이 약값만 해도. 여러분 재산 11억 있으세요? 그분은 1년에 약값만 해도, 수액 맞는 값만 해도 11억을 쓴다는 거예요. 11억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 약물 중독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기자들 앞에, 그럼 좋다, 내 생체 나이, 이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를 딱 공개적으로 검사해 본 거예요. 그분이 64세 때 40대 초반으로 건강 나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CNN, BBC, 우리나라 방송국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1년에 11억어치를 다 먹겠느냐. 그러니까 그 배갈 영양제 중에 대표적인 영양제 네 가지가 됐건 5가지 됐건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주라 했더니, 이분이 뭔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첫째로 오메가3를 먹어라. 두 번째로 항산화제를 먹어라. 항산화제가 맞습니까? 항산화제.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비타민 D를 먹어라. 비타민 D를 먹어라. 그 다음에 포스타디틸세린이라고, 이게 뭐냐, 인지장애, 치매를 막는 약이라 해요. 이 4가지를 반드시 먹어요. 반드시 먹어요. 근데 참고로 이 모든 약은 다근 연세내과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 그 모든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 몇 년 사이에 정권사님, 내가 몸살에 나서 끙끙거리는 거 봤어요? 아니, 내가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이랑 권장로님 나 몸살 나서 재정보도 안 받겠다, 나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몸살기가 으슬으슬하고 오면은 무조건 가서 일단 수액을 맞습니다. 요 몇 년 동안 제가 아픈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천하의 다윗도 71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 내가 왜 이러냐 그러냐, 그렇게 유명한 분, 박식한 분, 똑똑한 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박학다식하게 설교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난 그분하고 밥 먹으면 받아쓰기에 바빠요.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난 몰랐어요. 그분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본인이 충무공 이순신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박학다식하고 그렇게 톡스를 많이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검진 제때 하고. 근데 나중에 늦게서 한 거요. 암을 늦게 한 거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 거지 와이를 나한테만 소개하지 마시고 대표님, 사장님이 좀 약도 드시고 건강관리하라고 했는데 나의 죽음을 소목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명예롭지 못하고 다윗만큼 여러분 권세를 못 가지도 여러분 다윗보다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보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투자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건강해야 여러분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요. 나보자 먼저 죽는 사람은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다윗처럼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